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7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너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의 이 전반부 말씀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예수님, 후반부는 그 사도 요한에게 자기의 모친을 부탁하는 효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전반부의 말씀은 말씀을 응하게 하신 예수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잘 몰라서 자꾸 이렇게 인간 생각으로 잣대질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드러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임재를 받게 돼요. 사실 우리가 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각자도 받고 전체적으로도 받고 각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임재를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찬송할 때 받아야 되고 감사하고 정말 감사제를 드릴 때도 받아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건데요. 은혜의 보좌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함께 달궈져 갖고 예수님과 한 몸이 돼 갖고 살면 예수 임재가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받은 만큼 하나님이 보상을 줘요. 보상. 상을 준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게 되면 어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하나님만 두려워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져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복하는 성질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 옷을 이제 제비를 뽑는데 겉옷은 이제 찢어서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속옷은 통으로 짠 거라 찢어서 갈 수가 없어 제비 뽑았다는데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요.
기록된 말씀에 예언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꼭 이루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희망을 보는 거예요. 무슨 희망을 보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봤다 껐다에 굉장히 열어올려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절대시해서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이 정확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는 건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처럼도 신령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성경과 관계없이 자기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록한 말씀을 응하시는 길로만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절대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한다 그러죠. 경시한다. 등 뒤에 던진다. 그러나 예수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성질이 있잖아요. 예수의 성질은 기록한 말씀을 절대 시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는데 주력했다. 반드시 응하게 하셨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예수님은 다 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무시하면 망하게 하고 말씀을 존중히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은총을 받게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절대 시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충 기억하죠.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겉듣죠? 이 마음에 와서 새겨지질 않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말씀이 바위에 새겨지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냥 새겨지죠.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지 않죠.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믿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절대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응하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일을 실행하는 분이다. 많은 계시파들이 성경 말씀을 확 제쳐놓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거 가지고 확 뇌까려요. 그 받은 것이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낸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받은 계시를 성경 바깥의 계시를 마치 성경의 수준까지 올려놔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미 기록된 말씀에 절대시했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 성질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어떤 성품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 성경을 절대시하고 성경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섬김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죠. 예수가 내 속에 계시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게 어떤 성질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는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그러셨어요. 그날에는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오고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그거를 네 자신이 보게 되고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죠. 무슨 성품? 자기가 받은 계시를 절대시하는 성품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절대시하는 성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절대시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절대시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성품. 그 성품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없으면 영이 다른 거예요.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그걸 쫓아내야 돼요.
예수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모든 일을 말씀 앞으로, 기록된 말씀 앞으로 가서 그 속에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침을 받아서 말씀으로 정립되는 신앙을 갖죠. 말씀에 근거 없는 계시는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세상에서 자기가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특별하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바깥에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바깥에 있어요. 예수님처럼 더 신령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처럼 더 영적으로 높은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절대로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역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갖고 이미 기록된 말씀 무시하고 얼마든지 사역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무시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하고 다른 행동을 보이죠. 예수처럼 행동을 안 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경 바깥으로 나가버려서 자기 계시의 세계를 세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갖고 그 앞에 굴복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좀 너무 위험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해갖고 성령을 빙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얼굴빛으로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물과 같이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 온갖 잡생각, 잡신이 갖다 준 것들을 다 씻겨져 나가고, 예, 그래서 심령이 깨끗하게 되죠. 말씀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초로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뱉은 말씀을 절대로 책임지는 분이다. 실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의 영이 그래요. 우리가 두 번째 읽으신 말씀은 그 효자죠, 효자.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뤄서 죽어가시면서도 최후까지 자기 어머니를 공배했다. 그래갖고 자기 동생들도 꽤 많았어요. 요셉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탁하지 않고 자기의 신복 같은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위탁을 합니다. 효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반드시 효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모신 사람들은 효자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요셉의 아들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 그건 무슨 뜻이냐? 이건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요한 속으로 오실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요한 속에 오셔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사는 날 동안 그 어머니를 공대하는 거겠죠. 어머니도 이제 수완이 계시니까 시간이 되면 소천하니까 이제 그 기간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 맡긴 거는 성령으로 오셔서 어머니를 섬겨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육적인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부모를 공대하게 하는 자는 공대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모시지 않는 자식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 종을 또는 자기 그 사람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두 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들어있으면 예수의 효심이 나와야 한다.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친부모를 죽는 날까지 책임진다.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끝까지 책임진다. 그리고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쓴다. 이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두 내용이에요. 이게 말씀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뭐냐 그죠?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냐 그죠? 말씀에 살려면 어떻게 되냐 그죠?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하고 연합해서 그분의 몸으로 들여지면 돼요. 그분의 몸으로 들여지면 돼요. 효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효도하는 능력이 되셔갖고 효도하게 되죠. 효도하려면 이 육체의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우선 부모님 모실 공간이 필요하죠. 또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죠. 옆에서 수발드는 사람들도 좀 필요하죠. 뭐 음식이나 뭐 필요한 걸 공개하는 건 당연하고 무엇보다도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마봉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마봉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집안에다가 소도 키우고 말도 키웠어요. 소나 말은 인간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소대로 밥을 주고 말은 말대로 밥을 주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가 고약하든지 아들놈이 고약하든지 식구들이 손자놈이 고약하든지 하면은 늙으신 어머니나 아버지를 같은 밥상에 모셔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 안 하고 뒷방 늙은이라고 그러죠. 저 골방에 처박아 놓고 요만한 상에다가 김치 하나 뭐 하나 물 하나 갖다 주면 거기서 불러도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먹으니까는 소리가 잘 안 들리죠. 반찬이 더 필요한지 물이 더 필요한지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시중을 들면서 먹으면 괜찮은데 그냥 처먹으라고 탁 던져놓고 그리고 입맛이 들든지 안 들든지 그걸 처먹찬이라고 그러죠. 그게 우마봉양이라고 그래요. 우마봉양. 말도 이제 말은 잘 다니니까 문 앞에다가 키우지 않고 저 뒷뜰에다 키우거든요. 문 앞에 놓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잡기가 더 힘들고 그러니까 뒤에다가 해서 그렇게 이제 골방에 처박아 놓고 봉양하는 걸 우마봉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벽에다가 똥 바르고 산다 그러잖아요. 할머니들이 괘씸하니까 치매가 걸리지도 않았는데 치매 걸린 척 하면서 똥을 벽에다 바르죠. 그러면 며느리가 와서 난리를 치죠. 여기다 발랐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들이 쳐야죠. 그러니까 이제 썩 하니까 좋거든요. 같이 있으니까. 애몸을 달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 하는 거죠. 그게 우마봉양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효도가 아니에요. 물건 취급하는 거지. 소, 돼지, 또, 소, 돼지 말, 이게 가축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되질 않죠. 예수가 들어가 있으면 부모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죠.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 없죠? 없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효도를 하게 되는데 예수 안에서는 아버지가 몇 명 있어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하늘에 계시니까. 둘째, 땅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목사님이죠. 목사님은 이제 아버지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더 넓게 보면 산과 들이 이제 부모와 같아요. 신터불이잖아요. 그 땅에서 나온 음식 먹고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죽죠. 그런 걸 이제 환경을 이제 부모라고 해서 환경을 부모처럼 대접하지 않으면 재앙을 당한다. 뭐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어머니 역할을. 근데 이 속에 예수가 계시면 효심이 우러나서 하지만 속에 예수가 없으면 자기가 낳은
부모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예면하는 판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대접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죠. 친자식들도 살기 바쁘다고 그냥 부모를 외면하는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속에 예수가 계시면 효심이 있는 거고, 예수가 없으면 효심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한 애비 역할하는 것이 한 넷이 돼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버지죠. 아버지고, 땅에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목사님, 또 환경을 돌봐주지 않으면요, 환경은 인간에게 생존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효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 잘 돼요. 땅에서. 그리고 장수해요. 이게 성경에서 10계명을 잘 보시면 5번째 계명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장수. 오래 살려면 부모한테 공대를 해야 돼요. 음아 공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다 모시긴 모신대. 옛날에는 다 고려장하죠. 고려장하고 침례 때문에 그래요. 침례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고려장이 많죠. 이제 요양원이라고 하지만 갖다가 이제 어머니가 치매 걸리면 갖다 맡기죠. 그냥 돈 한 달에 얼마씩만 주면 되고 가끔 가서 얼굴 쳐다보고. 근데 치매 안 걸려야 돼. 치매 걸리면 안 돼. 치매를 안 걸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를 얻어야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임재. 그래서 감사 찬송을 하다가 임재를 받든지, 찬송 생활하다가 임재를 받든지, 예배 시간에 임재를 받든지, 또 예배 시간 와서 꼬박꼬박 졸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임재가 뭔지 모르고 예배 시간보다 돈이 더 귀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이제 그 도시 생활에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뭐 빚도 갚고 그러니까는 몸이 부스스럭 일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 잠못 터져. 그건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활이 좋아지질 않아요. 임재를 받아야 돼요. 임재를 받으면 뭐가 오냐면은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예수 성품이거든요. 이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소리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리만 알아들어요. 이 영적 공간에는요. 물론 이 일반 물리적 공간에도 그렇고요. 온갖 소리가 가득해요. 그런 소리 잘못 듣고 따라갔다가는 망해요. 영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감사하다가 임재받고, 예수님께 그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그 예배 드리다가 임재받고, 기도하다가 임재받고, 찬송하다가 임재받고, 또 이제 예수 얼굴빛한테 이제 사로잡혀서 은혜의 보좌로 이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임재받고, 또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한 몸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임재를 항상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임재를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그 성품을 얻으면 세 가지 변화가 와요. 첫째,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님만. 둘째,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이게 잡생각이 그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투비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투는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향. 비는 습관입니다. 성품이란 뜻이에요. 투비는. 그러니까 예수 성품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 이런 소리예요. 예수 성품에 자리 잡으면 예수는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죠.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실패하는 건 귀신 소리 들어서 그래요. 사람이 망하는 건 마귀가 하는 소리를 분별 못하고 들어서 그래요. 하와 봐요. 뱀을 통해서 그 말을 했잖아요. 마귀가 그걸 분별 못했어요. 그 말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요사를 떨어요. 요사. 교회 안에서 요사 떠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요사를 안 떱니다.
요사를 안 떨어요. 네, 절대로 요사를 안 떱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는데 어느 급으로 두려워하냐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있어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도요. 풀무불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지만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강하게 보였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가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만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그 사람만 하나님 소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소리만 알아듣고 하나님 소리에만 절대로 순복하는 사람이 돼요. 그 순복하는 성품을 갖게 돼요. 영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무질서하게 놀잖아요.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이고요. 예수의 임재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무질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속에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그런데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눈 가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안 지키는 사람, 이게 전부가 사실은 하나님 임재를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찬송을 크게 하고 아무리 뭐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임재를 받지 못하면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임재 받도록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예배가 11시다 그러면 9시까지 와서 2시간을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돼요. 열심히 찬송 감사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임재하시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렇게 비춰지면 그게 그 나름의 임재예요. 임재를 받으면 받은 사람은 그때 상을 받아요. 뭘 받느냐?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일어나죠.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그 귀에 들려와요. 다른 건 다 안 들려와요. 그리고 그 말씀에만 절대로 순복하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 이쁘죠, 그 사람. 그러니까 너무 이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번쩍 떠져요. 떠져서 그 속으로 하나님 사랑이 막 출렁이는 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해요. 그래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영적 경쟁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교회에서 무질서 하겠어요? 이 무질서는 귀신의 영이에요. 마귀죠. 마귀는 하나님 주신 질서를 파괴시키고 하나님 주신 모든 원리를 악용해서 자기 나라 세우잖아요. 모든 걸 이용해 먹어요. 모든 걸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의 세력을 도적이라 강도라 이렇게 말하죠.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로부터 많이 받으려고 예수의 임재 받는 감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돼요. 임재 받는 예배를 이렇게 성령으로 소욕을 가지고 갈망해가지고 임재를 자기가 받고 그리고 그 임재 받는데 누군가를 하나 데려와요. 그리고 옆에 앉혀놓으면 자기가 임재 받는 그 불이 그쪽으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한 번 전달받고 두 번 전달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전체가 임재받고 그러면 그도 금방 그 임재 속으로 끌려 들어가요. 끌려 들어가면 예수 얼굴빛을 보는 거잖아요. 성령 각성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옥토라는 얘기 했잖아요. 옥토.
길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옥토가 있잖아요. 이 옥토라는 거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요. 나머지는 잡음이 돌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안 하나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 성품이 그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들어오면 내 속에 어떤 성품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해야 돼요. 이 소경된 인도자들이 그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만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을 갖다 대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깨 맞춰놔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죠.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에 여호와를 경외 또는 주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보고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건 그건 그대로 보면 되는데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이다. 이런 식이야. 아니 김씨는 김씨대로 보고 이씨는 이씨대로 보면 되는데 김씨한테 자꾸 이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한국 교인들이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뭐 이런 말씀 갖다 대가지고 김씨를 이씨라고 하게 되는 거지. 아니 이건 이거대로 보고 저건 저대로 보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갖다 섞고 혼잡시키냐. 그래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뭔지를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사예요. 우리를 천국가게 해주는 기반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가지면 순교할 수가 있어요. 그 성품을 가지면 완전히 순종할 수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그 성품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와서 입을 맞춰주기 때문에 사랑에는 펑 떠가지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가죠. 그래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돼요. 이제. 그러나 그 기초는 엄청난 경외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경외함이에요. 근데 이제 두려워한 자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형벌이 있을 뿐이다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최후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하고 동질이 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같은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갖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산 사람은 비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웠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건데 그냥 말씀을 자기들 식으로 갖다 떼어 맞춰가지고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워요. 말씀이 여기 자기들 멋대로 뜯어 붙여가지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또 신약도 그렇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그 성품을 받은 자는 또 주시는 게 뭐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게 들어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그래요. 그러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소리만 알아듣는다. 예수님만 하나님 지혜고 하나님 지식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불의 섭처럼 튀어버려요. 그걸 다 갖다가 여기서 확 밀어내는 힘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영이 얼마나 깨끗해져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근신은 또 뭐냐? 노아가 무슨 어렸을 때부터 배를 만드는 그 목수였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강조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려면 남들은 능력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혜, 설계도도 줘야 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몸에다가 주어갖고 그 몸이 그 할 수 있는 능력에 길들여져서 노련해졌다 할 때 근신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가진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갖고 동일체 의식, 인식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이 몸이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굉장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가진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심판대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우면은 지옥행이에요. 심판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사랑이 오고 가면 천국이에요. 그 말씀을 한 건데 그걸 갖다 거기다 붙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도 자기들 식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에 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구약의 경외라는 말뿐이 아니라 신약에도 경외라는 말이 꽤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경외를 완전히 무시하려고 그러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왜 두렵고 떨림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갖다가 그냥 자기들 멋대로 연결시켜갖고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그분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정체.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인 것으로 분명히 드러내면 하나님의 임재하면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만들었냐? 지존자 앞에 서면은 이 피조물은 지존자의 두려움 앞에 죽은 것처럼 쭉 뻗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에 아주 완전히 쭉 뻗어버려요. 죽은 자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죠. 거기서 만유에서 두려운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았으니 이제 누가 무서워요? 무섭게 누가 있어요? 예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누려야죠. 예수만 두려운 거예요. 그전에는 마누라가 버릴까봐 두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마누라도 안 무서워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운 건 마누라거든요. 근데 마누라도 이제 안 무서워요. 세상 그것도 안 무서워. 다 무섭고 오직 예수님만 무서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내 속에다가 심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예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고 사랑의 눈이 떠서 사랑으로 살면 심판 때 이제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서 이제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섰을 때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으로 연결됐잖아요. 넌 이리 와라. 그래갖고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그냥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이제 그가 뭐 난생 처음 하나님 임재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을 때
예수님 임재를 받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이 있을 때 하나님 임재를 자꾸 받을수록 좋아요. 그분 앞에 가서 두려움에 빠질수록 좋다.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 임재의 두려움인데 두려움을 받으면 그분만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만 지키게 돼요. 왜? 그 사람한테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거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 두려울 만큼. 그러니까 그의 귀에는 오직 하나님 소리만 들려오니까. 하나님 지혜만 들려오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뻐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사니까. 거기다가 입을 맞춰줘가고 사랑이 뻥 터지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랑의 소리를 따라 살죠. 그래서 사랑으로 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사랑의 몸이 된 거예요. 사랑의 몸이 됐으니까 사랑의 온전케 된 거죠. 그러니까 심판날에 섰을 때 예수님 사랑으로 살았으니까 예수님하고 동질성이잖아요. 너 일로 하고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사랑이 터지지 않는 관계, 두려움의 관계에 딱 섞어요. 형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예수님 임재를 빨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얼굴이 나타나는 게 임재거든요. 그 임재를 받으면 심판이 이거예요. 두려움이 온다고요. 그가 어려서부터 따뜻한 거 다 드러나요. 자기가 지금 한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행동한 것, 돈 문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결국 다 갖게 될 거예요.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그게 다 드러나갖고 남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있으면 반드시 변상해야 되고 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다 그런 과정을 다 밟게 하셔. 그러면 예수님이 불이 와서 태워버리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죠. 그게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예수 얼굴빛만. 그러니까 뭐든지 와서 이게 은혜 받는 것, 그러니까 임재를 받는 쪽에 주력해야 돼요. 임재 받는 쪽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천국 가는 준비를 넉넉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재를 안 받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그게 이제 온 만큼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모자라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깜깜해지죠. 온갖 잡소리가 다 들려오죠. 하나님 두렵지가 않죠. 그래서 토했던 거 다시 먹고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죠. 이렇게 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 임재에 주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임재를 안 받으면 그렇게 망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뭐로 비유를 해드릴까요? 아기가 엄마 젖을 안 먹으면 죽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 알아요. 그래서 아기가 울면 엄마가 불쌍하죠? 아이고 내 새끼 배고프구나 하고 그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서 젖을 물리죠? 아무리 힘들어도? 뭐 젖이 안 나오면 우유라도 사주죠? 그게 없으면 미움이라도 해주죠? 불쌍히 사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임재가 없으면 망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감사를 하면 이 감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맥없이 하는 것이 있고 내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려고 감사하는 것이 있고 그래요. 완전히 통제받는 것.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감사를 하면 그게 젖이거든요. 예수님과 아니 엄마가 있어야 가슴에서 젖이 나오지 젖만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끌어안죠. 그래서 하나처럼 끌어안고 젖을 물리듯이 예수님이 나를 불쌍하게 해주게 돼요. 불쌍하게 해주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줘요. 그 임재 받는 거예요. 그 받는 속에 예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려우시는지, 얼마나 심히 존귀한 분인지, 지극히 존귀한 걸 드러내셔야 하고, 지극히 거룩한 걸 드러내셔야 하고, 지극히 높으신 걸 드러내야 되고, 지극히 어리하신 걸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걸 드러내니까 무섭죠. 두렵죠. 거기 눌려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어요. 그 성품을 받아야 비로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모든 걸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돌아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근신을 줘요, 근신. 이 근신은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행동하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근신이에요. 그 근신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게 없던 능력이 생긴 건데, 이 세상에서요, 김연아가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몸을 길들였냐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갖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주면 그 능력이 그 사람 몸을 길들여서 아주 거의 짧은 시간 안에 그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근신이죠. 그 근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한테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임재받은 사람. 예수의 임재.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내가 여기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 나를 어떻게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없지. 내가 가든지 네가 오든지 하겠지?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 보내서 이렇게 데려다가 그 앞에 세워놓든지 예수님이 불기둥같이 임하든지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건너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이제 능력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효심, 그 효심으로 효도하고 살아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죠.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장수해요. 장수. 그냥 장수가 아니고 치매 걸린 장수가 아니고 치매 걸린 걸 무슨 장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매가 없으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받아라. 받을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온다. 그 성품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주어져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지혜로 살게 된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데 그게 육체가 하나님 지혜에 이끌려가 사는데 육체가 병들 틈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내 속에 병들었는데 성령이 이끌어간들 뭐가 되겠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치매에 걸리느냐? 그 몸을 예수한테 안 주니까 치매 걸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 뇌를 주장하면 왜 치매 걸려요? 부활의 주님, 치료의 주님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보세요. 100살, 10살 돼도 치매 안 걸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예수님 손일이 드러난다. 뭐냐? 말씀에 선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 말씀을 허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내 속에 그대로 새기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라고는 이 엄청난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인간 머리로 성경을 읽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와서 깨우쳐줘야 돼요. 그래갖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의 영광을 보여줘. 예수는 성경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 오직 성경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한다. 하는 것을 그리고 말씀을 혼잡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영들이 다르고 또 잡신을 그렇게 성령인 것처럼 끌어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 안 들어가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성경 말씀 보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자꾸 말씀 속으로 깨달음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영은 성령이죠. 근데 말씀을 안 보게 하고 말씀 듣는 동 마는 동 하고 귓등으로 듣고 하는 영들은 귀신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들을 쫓아내셔야 돼요. 다 그것도 예수님 임재를 받으면 그게 다 드러나요. 자기를 괴롭히는 영들이 뭔가를 다 드러나서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영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 영에게 사로잡히면 부모한테 효도해요. 교회 목사님께 효도. 또 환경 오염 안 시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효도하죠. 이런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효도 심리가 크죠. 그런데 다른 영에 끌려있는 사람들은 절대 효도가 없어요. 무질서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다 왜 그러냐? 임재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임재 받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성품이 오면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 순복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에게 뭐를 주냐? 근신의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공포,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근신의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